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은 항상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누구인 것과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아주 특징적인 그 기록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왜 바울이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사역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는가, 이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입었다. 그 선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정의해야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약속했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이 가장 심플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 나에게 복을 주는 소리, 나를 만족시키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걸어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위해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복음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가치와 의미를 복음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본말이 전도된, 먼저 된 것이 나중으로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 있어야 될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명확한 가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의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고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극히 제한된,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와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부름을 받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 종말의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 교회는 끝이 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의 그 리포트를 보니까 유럽에서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5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티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듣는 순간 박태진 선교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가장 복음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라티노들인데 니카라과에서 사역 잘 받고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물결에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교회, 교회라고 말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국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것이고 목사는 국가가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에요. 아무나 목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만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목사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의사의 무슨 심리 상담이나 증서 필요 없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독일이 결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등이 불 떨어졌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니까요. 군인 안 되려면 다 나 여자야 그러면 이제 군대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독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 힘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이 거룩한 복음의 그 삶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도록 복음을 위해서 모인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그때 그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왕이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성공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불교와 이슬람으로 완전히 넘어간 나라가 되었고 어느 나라 한 곳 제대로 이름만 기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 그 국기에 보면 괜히 십자가 쓰여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아무런 그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이전에 로마의 교회에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순수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말할 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죠. 어디서부터 다른가? 다윗 그 다음부터 달라요. 왜 다른가? 막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소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하고 그 서로가 친족인데 엘리사벳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유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친족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6개월 된 엘리사벳의 그 임신 상태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걸 보고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마리아는 분명히 레위 지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가문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이스라엘로부터 유다 왕의 가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혈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딱 한 명 살아나가지고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들을 계승하던 그 가문이 순간에 멸절할 정도로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실질적인 그 생물학적 아버지를 따라가면 누가복음처럼 기록될 수밖에 없고, 가문의 적통을 따라서 양자로 입양된 그 흐름을 따라가면 마태복음밖에는 뭐 다른 법으로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문의 적자를 받아들이는 일들을 다윗 가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기를 타고 갈 때 적자라고 입양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따라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따라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윗까지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망가지느냐? 육신으로부터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는 이 세상에 실패한 예수를 대신할 구원자가 왔다. 언제 성경이 그런 걸 증거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혈통으로 왔는가를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초한 신앙을 가질 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뭐 교회를 비판하고 뭐 현 상황을 비판하고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유일하게 참 진리를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 한 분밖에 없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틀면서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더라고요. 또 다른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말씀하는 증거를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설명할 수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서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옷을 입고 있다가 신약이 와서 그 옷을 벗고 그 실체를 드러냈는가를 주기적으로 계속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수록 여기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감춰져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구나를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알고 그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던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기독교 학자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는 평범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난 선한 청년이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은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시구나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팀에서도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장벽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 깨달음이 주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깨달아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가 치밀한 사람일수록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언제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만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기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계속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니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틀란타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대표 떡볶이라고 하는 그 떡볶이집이 들어와 있죠. 자기가 5년 전에 예수 믿게 됐는데요. 왜 5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느냐? 절대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가지고 이걸 내가 파서
이 거짓을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파고 파다가요 뒤집어졌어요. 이 성경이 진리구나를 그 말씀 붙잡고 들고 파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유튜브 방송하면서 국가대표 떡볶이 창업주가 복음 증가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논리를 다 말씀 안에 세우면 자기가 부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 분명한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통,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함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뇌종에 걸려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찍었는데 이게 조작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원망하지 않는데요. 왜 원망하지 않느냐? 자기 동생 둘한테 이런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차라리 이것을 감당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채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순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왜 나에게, 왜 이 아이에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가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다 암을 이기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그거 친절하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망가진 세상에 논리를 가지고 이 망가짐이 왜 설명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와 불합리와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무질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는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 악한 세상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여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이것이 어떤 설명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무슨 벌을 받아야 된다. 인과응보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만들어낸다. 아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주 담배를 달고 사는데요. 항상 검진해보면 폐가 깨끗하대요. 어떤 사람은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고 주방에서 요리만 했는데 또 그분은 또 폐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다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설명이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는 결코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왜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따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